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시간인데 여사랑이 사람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리모컨이 없으니까 좀 넘겨주세요. 제목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우리 본문 읽은 3장 16절 말씀이 나오게 된 계기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결국은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대답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특징이 하나가 있죠.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겹해서 두 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진실로 한 번 쓰기도 하시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실 때나 또는 어떤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헬라어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꼭 진리와 예수님께서 한 말씀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로,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전부 다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얼마나?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했느냐? 우리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 뭐가?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멸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부활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물론 부활의 말씀 다 들어가겠지만 이왕이면 간략하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같이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어요.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멸망에 이르게 됐느냐?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가 멸망에 이르게 되겠냐? 사망에 이르게 되겠느냐?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그 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 배웠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왔다는 거죠.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뭐냐? 이 땅에서 짓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것도 죄가 되지만 더 나아가서 큰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오게 됐고, 사망이 오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뭐가 왔어요? 삶의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는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고 놀고 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놀고 먹은 게 아니야. 역시 그들도 노동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보면요, 그들이 앉아서 그냥 누워서 떨어지는 과일 주워 먹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수고했어. 그런데 똑같은 수고를 하는데 이제는 이 땅에 죄가 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느냐? 엉겅퀴가 생긴 거예요. 가시덤불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순조롭게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끔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먹기 위해서, 곡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심고 가꾸고, 또 그나마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뭐했다?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한 칸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가 바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예요. 성경의 내용이 바로 뭐냐?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 나와. 말라기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마치는, 그 구약의 문이 닫히는 그 가운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째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책망을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외부로부터 수많은 전쟁을 당하게 하고, 침략을 당하게 하고, 죽게 하고, 끌려가게 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어떻게 그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다 생략하고요. 한 가지 사건을 볼 텐데,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보면, 그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냐? 엑소더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탈출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어디에서 이끌어내셨느냐? 죄에서 이끌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서? 죄로부터 해방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 사건을 꼭 기억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인류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해 가는 그 과정을 그려는 말씀이 바로 어디가 되느냐?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을 볼 텐데,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지만, 나머지 4가지 제사는 전부 다 뭘 드리냐?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즉, 이거 무슨 얘기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양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속죄 기도를 하면 나의 죄가 누구에게로 가니? 양에게로 가요. 그러면 그 양을 누가 잡느냐?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양 잡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다 잘 잡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양을 어떻게 잡는지 그거를 교육하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교육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한 칼에 양의 숨통을 끊고,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너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아무 죄가 없는 이 어린 양이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한 번씩 죄가 있든 없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매년 와서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속죄 양입니다. 자, 우리 넘겨서 히브리서 네 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네, 이거 읽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있어야, 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속죄가 안 된다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는 신약의 말씀입니까? 즉 여기서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피 흘리지 않았다면, 속죄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사함이 없었어. 아멘. 예수님의 그 희생,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 또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지난주간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한 것,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다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한. 아멘.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죽었으니까 그것이 속죄가 됐지만, 만약에 구약시대 때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아니하시고 구약 때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양이 되어서 불에 만약에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만약에 제물을 드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까?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지만요. 어떻게 하다 설교심마다 그 마음에 딱 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어린 양처럼 정말 나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몸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놓고 거기 불로서 만약에 희생양으로 드린다면 그 생각은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끔찍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형으로 아마 어쩌면 그렇게 행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만약에 또 그렇게 했다면 지금도 어쩌면 또 번제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희생되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다행히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자가 매달린 것처럼
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쩌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닐까. 아멘.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매년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양을 잡아서 속죄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속죄 양 필요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죄하신 거예요. 누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속죄양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었지만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내 죄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나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왜? 기회를 모두에게 다 주었어요. 누구든지 그가 무슬림이 되었든지 불교인이 되었든지 무신론자가 되었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구원을 얻게 되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같이 한 칸 넘겨주세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겠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다 그 은혜가 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백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황인종이라고 해서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원의 결과 네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뭐가 변했냐?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었은즉,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았던 관계가 깨지면 원수가 돼요. 부부가 관계가 깨지면 원수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면 원수가 돼요. 신기하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은 원수가 안 돼. 근데 관계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해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됐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냐? 마귀가, 사탄이 계속적으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가만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면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철천지 왼수가 돼. 그래서 내가 왜 기독교를 떠나게 됐는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을 뭐해요? 비방하고 저주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불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생겨나는 거죠. 최초의 기독교는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죄인이었던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관계 회복되도 2차적인 관계 회복은 뭐냐?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우리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같이 집 나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이 반토막 났어. 그 600만 다 어디로 갔느냐? 그들이 다 탕자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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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별되는 게 거룩입니다. 세상신과 세상의 그런 잡신들과 구별되는 게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뭐가 돼야 돼?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데 구별이 전혀 안 된다. 스님들은 구별이 돼요. 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승복을 입었으니까 구별이 돼. 신부님들도 구별이 돼요. 왜? 신부복을 입었기 때문에 구별이 돼요. 수녀님들도 구별이 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가면 구별이 안 돼요. 왜? 똑같으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것을 먹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구별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 구별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다 십자가를 하나 매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슴에다 십자가를 하나 걸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 쟤는 기독교인이 맞구나, 쟤는 예수쟁이가 맞구나, 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저 정도는 돼야지, 기독교인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쟤는 인정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뭐라고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계시록 2장 7절 보니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생명나무는 그걸 먹게 되면 영생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담과 하와가 그때까지 생명나무 열매를 아직 따먹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과 악을 알게 돼서 그들에게 죄가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가 뭐냐? 저들이 죄를 알게 됐는데 이제 타락하게 됐는데 만약에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화염금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했어요. 자,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저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저 생명나무 열매 따먹기 위해서 시도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염금을 둬서 급하게 막았겠지, 못 따먹게. 인간이라면, 죄가 들어간 인간이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 진시황제 같은 경우도 그 큰 권력을 잡고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생 불살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으러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의 욕심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막아버렸어. 그때는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면 12진주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가운데 생명나무 강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주렁주렁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 있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영생이 얻어지는 게 아니야.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기록한 쓴 것처럼 우리 이제는 뭘 해든 천국 가는 여정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승리해야 돼요. 12진주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 따먹었을 때 비로소 우리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끝까지 견디어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국에 마라톤 대회가 280몇 개가 있다. 280몇 개. 그러니까 매주 하는 거야. 그러니까 52주인데 보통 토요일날 주일날 하니까요. 근데 보니까 뛰어서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완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 꼴찌하는 사람을 찍었어. 몇 시간 만에 들어왔느냐? 6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 찍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나도 그 피해자니까. 여러분, 끝까지 6시간 물 와서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좋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이에 기권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등 했다고 상 주고, 꼴찌 했다고 상 안 주는 게 아니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서 끝까지 견뎌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1등 하는 사람에게만 신앙에서 잘 1등 하는 사람에 상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어서 마지막에 기어서라도 천국까지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내가 엘리트 선수는 아니지만 내 믿음이 아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2진주문을 열고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어서라도 할렐루야 끝까지 기어서라도 천국문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등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꼴찌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확신합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데 제가 현수막을 걸다가 포기했어요. 자꾸 떨어져서. 자, 여러분, 제가 왜 떼었냐면요. 우리의 부활절은 매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